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람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이제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심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데 가끔은 이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이 음식이 잘못될까에 대한 이제 노심초사가 있는 듯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분들 표현에 이제 죽을 써서 이 교우들이 맛없게 먹게 되면 이제 되게 마음이 아프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죽순다는 문제는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 이제 이 목회자로서는 설교를 죽쓰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전달되는 경우에 이제 어려움이 있죠. 저는 가끔 그래도 뭐 음식을 만들든 또 설교를 하든 이제 이건 재기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 또 다시 다시 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잘할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결혼식 하는 커플 이제 주례를 맡게 되면 이제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설교보다 훨씬 힘들다. 이 한 번의 결혼식 나로 인하여서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한 번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재기할 기회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전체 인생이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생을 죽쓰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복구할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번 죽쓰는 것으로 다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죽쓰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죽쓰는 이야기가 들어있기는 한데 그 야곱이 죽쓰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의 가정에도 이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삭이 어렵게 결혼을 했잖아요. 40이 되어서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세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두 부부가 선택한 것,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이삭이 선택한 모습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한 이제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이제 언제 시작되어서 이제 어느 때 응답이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일단 출산 시기는 이삭이 60세로 보게 되면 결혼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고, 뭐 바로 기도를 시작하진 않았겠지요. 한 3, 4년 기다려 보다가 임신이 안 되니까 뭐 기도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10년 세월을 즐겁게 보내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기도를 했을지 모르는데, 그 기간이 절대 짧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중보기도를 시작한 지가 한 7, 8년 이상 세월이 흐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중보기도 제목에 걸려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개인의 가정사도 이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건 언제 응답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이 되는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아니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혹시 묵상 교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교재 안에도 이제 해석으로 덧붙여져 있는 내용이고요. 꼭 응답되는 것만이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이 가정에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불거져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생명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고, 그 두 명이 평온하게 이 리브가의 임신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은 단순히 복통으로만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20년 만에 어렵게 가지게 된 이 생명이 혹시나 어떻게 될까, 이 복통으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낙태 같은 큰 고통을 겪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20년의 세월을 보낸 이 리브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우는 중에도 20살 장성한 나이가 되었는데 그의 진로가 열리지 않거나 혹은 그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도 또 다시 갖게 되는 부모의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이제 리브가가 다시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고통이 있으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무래도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 아이들이 잘 태어날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받은 응답은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었고, 그 두 아이가 이제 태중에서부터 나뉘어서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의 아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한 명은 이제 에돔의 조상이 되는 역사의 이제 근간을 밝히는 내용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이후에 태어나는 사건과 함께 이제 태어난 이후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나올 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먼저 나온 에서는 이제 그 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야곱은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듯한 태도가 취하여지다 보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붉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에돔의 이름이 되었고, 또 형과 싸우는 모습을 취한 이 야곱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이 아들들이 장성한 다음에 이제 한 명은 사냥꾼이 되고 한 명은 조용한 사람으로 이제 주로 집에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한 아들이 가져온 음식을 즐기는 이삭은 이 에서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집에서 엄마 일을 잘 도와주던 이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성장한 어느 날 이제 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야곱이 집안에서 죽을 쓰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가지고 심히 피곤할 때에 아마도 이제 배고픔과 허기와 피곤함이 이제 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죽을 쓰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네가 만든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야곱이 거래를 하지요. 그것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야곱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지금의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서 뭐 그까지 장자의 명분 그래 네가 장자해 하는 식으로 이제 내던지듯이 이 명분을 넘기고, 그러고 이제 야곱이 쓴 죽을 자신이 먹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정말 치사하다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까지 죽 한 그릇 이렇게까지 거래할 일인가?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한 그릇 내어주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겠는가. 더군다나 이게 남도 아니고 형인데 쌍둥이 형제에게 죽 한 그릇을 내어주면서 내가 장자하면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조건까지 내거는 것이 꼭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실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이 명분은 때로는 실리를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건 사실은 명분뿐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유익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보다는 혹시 손해가 더 많은 거 아닌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면 뭔가 행실을 더 착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남을 배려해야 될 것 같고, 선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욕설이 쏟아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부담감만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명분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 속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귀한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아니면 어떤 많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쉽게 내어주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가, 어떻게 보면 저는 찬송가를 선곡하면서 잠시 망설이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의 내용 자체가 마치 우리와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 주었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 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마치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하지만 실상 주님과 우리는 거래가 안 되지요.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뭘 드려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건 없습니다. 우린 지금도 끝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요청할 뿐이지 우리가 내어드리는 건 어쩌면 지극히 작은 시간 내지는 지극히 작은 물질의 일부분이겠지요. 정말 드리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는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언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할 수 있는 은총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그 은혜를 깨닫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셔서 영생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얻고 찾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꿈잔치를 준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지역 주변에 아이들에게 이 잔치의 소문을 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소식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이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때때로 잉태를 소망하지만 잉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잉태와 출산의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육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 나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실리와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뜻을 따라가는 선한 삶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하심을 공급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복무 잘 마치는 동안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장성한 자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루어주시는 선한 축복들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치유 중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